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았으니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에게 심판이 주어졌더라. 또 예수께로부터 주어진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과 또 짐승과 그것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들 위에나 자기들의 손들 위에 그것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곧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지배하였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중 남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나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바로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 안에 있는 분깃을 붙잡은 자들은 축복을 받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지배하리라. 박유진님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중동에서는 아직도 전쟁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에 큰 평안과 행복을 주셔서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아무 어려움 없이 다시 이렇게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상고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여기 오고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령을 들여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나 그렇지 못한 많은 어려움과 난관 속에 있거든 주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저희가 항상 우리 일상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파키스탄 이슬라마 바드에서 미국 벤스 부통령과 이란의 외무장관 일행들이 만나서 휴전협정에 대해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결렬이 돼서 벤스 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회담의 와중에서도 이스라엘에서는 레바논을 폭격을 하였습니다. 이란에서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폭격하는 것은 휴전협정에 위배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레바논은 휴전협정에서 빠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주간 휴전협정을 공포를 미국 대통령이 하고 워싱턴에다가 개선문을 만들겠다라고 조감도까지 나와 있는 참으로 이상한,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또 옛날 전쟁과 같이 무슨 적진에 쳐들어가서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로마 군인들이 AD 70년도에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성과 성전을 회파한 상태에서 약 10만 명에 달하는 포로들을 다 이끌고 간 그때에 로마에서 개선문을 만들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로마 군인들이 성전에 있었던 황금 메노라를 어깨에 이렇게 매가지고 로마로 갖고 가는, 운반하는 그 모습이 부조로 그려져 있었죠. 그게 실질적인 개선문인데,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소풍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말벌집을 건드려가지고 말벌이 막 달려드는데 선생님은 도망가고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한 것과 같이 이란을 폭격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기도가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즉 호르무즈 해협에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인류의 기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생긴 것 자체가 목구멍이 딱 기도와 같이 그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오만과 함께 해서, 근데 오만은 그것은 신이 준 것이지 인간들이 뭐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것이더라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는 징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은 덩달아서 미국과 같이 연합해서 같이 컨소시엄으로 징수료를 받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미국의 국익에. 참 이상한 논리들이 세상에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마침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X에다가 그 옛날 트위터 그 X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 어떤 글이냐면 어떤 그 반유대주의자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2024년 9월 달에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거의 테러리스트를 제압하러 갔는데 이미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층 옥상에서 이스라엘 IDF 군인들이 그 시신을, 어린아이 시신을 이렇게 끌고 와서 밑으로 손으로 던진 것은 아니고 어쨌든 발로 밀어서 시신이 밑으로 떨어지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그 영상을 보고 옛날에 이제 종군 위안부나 홀로코스트나 전쟁 중에 그런 일들이 꼭 같은 것 아니냐 이겁니다. 즉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의 아픔을 겪고 있죠. 이 홀로코스트와 꼭 같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나치와 꼭 같은 일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의회에서 어쨌든 이스라엘 측에서 발끈하였습니다. 외교부 쪽에서. 그래서 공개적으로 한국 대통령의 그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 반유대주의와 같은 그런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였는데, 다시 또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다시 또 아니다. 당신들이 전 세계에서 국제법이나 인권적으로 당신들이 행하는 것들을 지적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영어권 뉴스나 이스라엘에서나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X 계정에 올린 그걸로 인해서 외교적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방송을 듣게 되면 그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미국, 이스라엘이 2월 28일 날 이란을 침공한 것에 대하여 그 다음 그 결과가 유가를 상승시키고 가만히 있는 멀리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은 이 대한민국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죠. 꼭 기두가 막힌 것과 같이. 그러다 보니까 국제법을 거론하고 그 다음 인권을 거론하고 그런 상황들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것들이 나치가 하는 것과 같이 꼭 같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왜냐하면 평화를 원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평화제를 맺어가지고 평화스럽게 가기를 원하고 유가도 안정되기를 원하는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은 그 회담하고 있는 데서도 레바논을 계속 포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인권을 부르짖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보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악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또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 즉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이 시편 144편에 있는 내용을
공개석상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대적을, 나의 손가락으로 전쟁을 가르치시는도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은 복음주의적인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인용을 했죠. 한 3일 후에 로마 교황이 레오 14세가 꼭 그것을 꼬집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전쟁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신다. 즉 그리스도는 총칼을 갖고 전쟁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를 해서 로마의 바티칸과 미국 국방부 사이에 아주 이상한 기류가 흘러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전부 이 전쟁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총칼로 한 것은 아니죠.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성경에서 보게 되면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주전 722년도에 아수르 대군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포위를 해서 결국은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아수르 대군들이 침략해서 들어온 거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한 10지파가 나라를 만들고 있었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징책한 것이죠. 그로부터 약 138년이 지난 586년도에는 역시 북쪽에 있는 바벨론 네부칸네차르 왕이 대군들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역시 포위를 해서 멸망을 시키고 전부 빈천한 사람들만 제외하고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것 역시 그 전쟁 역시 하나님께서 수행하신 것입니다. 로마의 70년 AD 70년에 로마에서 벌어졌던 전쟁도 로마 군인들이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그냥 침공한 것이구나 이렇게 세상 역사가들은 그렇게 알지언정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다니엘서 9장 한번 잠깐 보실까요? (1380페이지) 다니엘서 9장 26절입니다. 보시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올 사령관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황폐시킬 것이며 그것이 최후는 대홍수와 같으리니 전쟁이 최후까지 황폐함이 결정되었느니라. 라고 해서 이건 71회 중에 아주 중간에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즉 71회 중에 첫 7일회가 지나고 그 다음 62일회가 지났을 때, 즉 69일회가 지난 후에, 즉 483년이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이죠. 여기 구약성경으로는 마시아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시아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인데 그것이 엘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장차 올 사령관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황폐시킬 것이며 라고 해서 장차 올 사령관의 군대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이었던 타이터스, 로마어로는 티투스 장군입니다. 그 군대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황폐시켰습니다. 언제? AD 70년도에. 그러니까 AD 70년도에 황폐될 것을 약 6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후는, 즉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최후는 대홍수와 같으리니, 대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다 쓸어가잖아요. 한마디로. 전쟁이 최후까지 황폐함이 결정되었느니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황폐함이 하나님 보좌에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 600년 후에 AD 70년도에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대들에 의해서 이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27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일에 대한 언약을 굳게 확정하겠고, 또 그가 그 일의 절반의 희생제사와 곡식제사를 그치게 할 것이며, 또 혐오스러운 것들이 디도품으로 그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니 곧 멸망할 때까지 결정된 것이 황폐한 곳에 쏟아지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이 성경은 아마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렵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하고 가장 오해가 많은 성경이 이 9장 27절입니다. 이 9장 27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성경의 진리에서 아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성경 구절이고, 오늘 현재까지 전 세계가 그 같은 현상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7절 앞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일에 대한 언약을 굳게 확정하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여기에서 뭐가 탄생했냐면 세대주의가 탄생됐습니다. 한 일에 대한 언약을 굳게 확정하겠고, 한 일이가 뭐냐면 7년이죠. 7년. 여러분들 7년 대환란 있잖아요. 7년 대환란, 이 구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7년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 한 일에서 나온 거예요. 한 일에 대한 언약.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27절 그 앞에 나와 있는 그가, 영어로는 he죠. he가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즉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주변 중동 사람들과 함께 한 일에 대한, 즉 7년에 대한 언약, 평화 조약을 굳게 확정하겠고라고 이해하는 것이 곧 세대주의의 출발점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7년 대환란이 생겨났고 7년 공중혼인잔치가 생겨났고 7년 전 공중휴가가 생겨났고 7년 후 지상재림이 생겨나게 만든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그가 할 때 그가 그 이브리어로는 베히그비르라는 단어입니다. 베는 그리고라는 뜻이고 히그비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굳게 확정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굳게 확정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누구냐? 라고 이브리어 문법으로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왜 그러냐면 그가 누구냐면 24절에서부터 71회가 주어지면서 그가 나와 있어요. 24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위에 71회로 분명을 포고하였으니 반란이 제압되고 죄가 완결되고 죄벌이 속죄되고 영원한 의가 오고 환상과 예언이 닫히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해서 24절을 보면 한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가 누구냐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게 주어예요. 이게 주어. 이 71회를 이끌어가는 주어가 누구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지극히 거룩한 자,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가 오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 6가지가 발생돼요.
즉 반란이 제압되고 죄가 완결되고 죄벌이 속죄되고 영혼은 의가오고 환상과 예언이 닫히고 이 6가지가 완성이 되는 사람을 견인하는 존재가 누구냐? 지극히 거룩한 자인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마시아흐, 즉 영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도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4절에 70일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한국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라고 합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합니까? 크리스마스. 크리스도예요. 크리스도. 이게 그 참 우리는 140여 년 동안 그 용어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엘라 발음 자체가 크리스토스예요. 근데 토스라고 발음을 안 하고 그냥 스도 약화가 돼가지고 크리스도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을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제가 엘라 성경을 직접 청취를 하게 되면 전부가 크리스도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마시아어를 크리스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25절 보면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재건축하라는 칙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여기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죠. 25절에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마시아흐입니다. 곧 통치자가 오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뭐냐면 70일에 중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 이거예요. 기름 부은 받은 자 곧 통치자가 오기까지. 그러면 69일에가 지나서 그리스도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점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는 기점이 69일이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일회가 있는 것이죠. 그 한 일회. 그 한 일회를 7년으로 보는 거냐 이겁니다. 7년으로. 자, 여기 보면 통치자가 오기까지 7일에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고난의 시대들의 그 거리와 그 성벽이 다시 건축되리라. 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바벨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도 건축하고 성도 건축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그리스도 당시에는 성벽도 건축이 되었고 성전도 제룹바벨 성전, 즉 개혁성경에는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이 발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룹바벨이에요, 히브리 발음이. 제룹바벨 성전이 그리스도 당시에는 헤롯 성전으로 개축되고 있었어요. 그 헤롯도 아니에요. 헤롯도 아니고 이로디스입니다. 이로디스.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 발음이에요. 로마 발음이에요. 그것이 영어로 넣으면서 헤로디 뭐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헤롯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엘라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이로디스입니다. 이로디스. 그래서 26절도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62일의 후라고 하는 것은 7일에와 62일에 즉 69일의 후에 69일의 그 기점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다음 그 후에 끊어져 없어진다 이겁니다. 세대주의와 같이 69 그 기점에 69와 마지막 한 일의 기점에 끊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점에 오셔가지고 그 후에 끊어져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 후에 언제 끊어져 없어지느냐? 그게 27절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일에 대한 언약을 굳게 확정하겠고 또 그가 그 일의 절반에 희생제사와 곡식제사를 그치게 할 것이며 그 절반이 끊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절반. 자, 그러니까 한 일이가 있는데 기점에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 다음 그 기점에 와서 그 절반이라고 해서 3년 반이죠. 3년 반. 3년 반 됐을 때에 끊어져 없어진 거 있어요. 62절하고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하고 27절에 또 그가
일의 절반의 제사, 희생제사와 곡식제사를 그치게 할 것이면은 평행구절입니다. 평행구절. 끊어져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희생제사와 곡식제사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끊어져 없음으로 말미암아 희생제사와 곡식제사가 그치게 된다 입니다. 그치게. 영원히 그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제3성전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희생제사를 복원시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히 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3년 반. 그리고 일의 절반. 그래서 그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크로노스적인 기간이 아니고 모에드적인 거예요. 모에드. 상징적 기간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뭐에 빠지냐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에드적이고 카이로스, 즉 깨로스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인 거예요. 일의 절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대주에서는 이제 전 3년반이라고 하는 거죠.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전 3년반 후에 제3성전에 뭐 제사를 지내다가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희생제사와 곡식제사를 그치게 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것은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속이는 것이다 이겁니다. 미혹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미래주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미래주의 적그리스도론 때문에. 왜 그러냐면 종교개혁 1516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존 칼빈도 그렇고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공격을 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로마 교황 쪽에 있는 예수에 속해 있는 신부들이 그것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적그리스도는 로마 교황이 아니고 미래에 나타날 어떤 존재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리베라나 라쿤자 같은 그런 신부들이 책을 썼어요. 아예. 미래에 발생하는 적그리스도, 이 다니엘서 이 글을 적그리스도로 바꿔가지고 요 그가 앞에 24절,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기름 부은 반자를 그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브리 히그베르라고 할 때 그 히가 이브리어로 히가 3인칭 대명사인데 그 앞에 나와 있는 기름 부은 반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장차올 사령관의 군대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령관을 가리킨다고 해도 그건 타이터스죠. 그걸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면 틀리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가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령관의 군대, 그 사령관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걸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세대주의가 그런 부분에서 잘못됐다 이겁니다.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약 40% 정도 되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거에 빠져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제가 소속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알았죠. 오직하면 제가 2003년도에 불일태를 보고 성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573페이지 된 책을 썼는데 그 내용 자체에 제가 배운 대로 그렇게 다 썼어요. 근데 서점에서 이게 출판해서 서점에 깔려가지고 판매하다가 제가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스톱시켰습니다. 지금 원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수정해서 내놓을 바예요. 성전, 지금도 성전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헤즈볼라나 이란의 시아파를 공격하고 하는 것은 예호바라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 알라라는 하나님을 믿는 이슬람의 시아파 사이에 종교 전쟁입니다.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전부가 순교자예요. 폭탄을 맞아서 죽었든 핀셋 살인을 당했든 간에 전부가
순교자 반열에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 27절에 보면, 자 26절에 보면 장차 올 사령관이 군대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황폐시킬 것이며 그것이 채우는 대홍수와 같으니 전쟁의 최후까지 황폐함이 결정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하고 평행구절이 27절 후반부예요. 어떻게 돼 있냐면 또 혐오스러운 것들이 뒤덮음으로 그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니 곧 멸망할 때까지 결정된 것이 황폐한 곳에 쏟아지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였더라. 개혁성경에는 이 황폐한 곳을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라 이렇게 했어요. 황폐한 자는 적그리스도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더 디솔레이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사람도 될 수 있지만 어떤 장소, 위치를 가리킨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이브리적 내용은 무엇이냐면 황폐한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황폐한 곳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 보좌에서 하늘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보내니까, 세례를 받으러 보내니까 돌로 쳐 죽인 것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사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로마 군인을 불러와서 AD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완전하게 회파해가지고 2000년 지금까지도 회파당한 상태로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여기 주어가 그거거든요. 이 27절 전체 동사를 견인하는 주어가 그입니다. 그가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로마 교황이 만일에 이런 성경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쟁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황이 하는 말, 그리스도께서는 물론 샬롬, 즉 평화와 혹은 구원을 전하셨죠. 복음의 주요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사랑이 하나님이면서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성경 내내 지금까지 쭉 내려온 것이 뭐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다비드가 그것을 말하잖아요. 골리앗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래서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통치하고 있는 4가지 도구 중에 하나예요.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대량 인류를 대량으로, 전염병도 마찬가지예요. 대량으로 살상하는, 대량으로 죽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곧 칼이고 전쟁입니다. 따라서 이제 평화를 외치는 그런 것들은 비성경적인 것이지, 그 전쟁부 장관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성경은 다비드가 쓴 시예요. 다비드는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지고 있는 전쟁도 인권주의자 눈으로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트럼프도 어떻게 보면 좀 정신 이상한 사람 같기도 하고, 네탄야후도 전쟁광인 것 같이 그렇게 비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다음 주에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의 후반절 구절들은 전부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한 황폐함, 완전한 멸망을 예언한 성경인데,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에스케이프 도망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내용이 이 성경 구절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본 것을
그 멸망이 가능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무슨 제우스 신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3성전에다가 뭐 이렇게 세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완전하게 왜곡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그게 AD 30년경이었었습니다. 딱 40년 후에 AD 70년도에 그것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멸망이 가능한 것들이,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은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 유대적으로 볼 때는 뭐 가증한 고기도 먹고 독수리 군단이라고 하는 그 독수리기를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죠. 하늘의 저항인 독수리는 가증한 날짐승의 첫 번째 짐승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멸망이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을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가라고 한 것은 그 후에 40년 후에 정확하게 벌어졌던 것들이었고, 그것을 루카스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루카스 같은 경우는 이방인 관점으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 다니엘서에 꼭 그것을 인용을 하는 것을 풀어서 썼어요. 뭐라고 풀어서 썼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아주 명확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15절을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지도 아니할 7년간.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또. 오지도 않을 것을 부르짖다가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666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는 무슨 뭐 바코드라고 뭐 베리치라고 하고 무슨 생체 인식이라고 하고,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무슨 쌀과 같은 것을 뇌에다가 심어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고, 전부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진짜 이것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완전하게 속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하여. 그런 것은 있지도 않고 성경도 아닙니다. 루카스복음 한번 볼까요? 21장에 보면. (205페이지) 루카스복음 2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로 에워싸이는 것을 보는 그때에 그 약탈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야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성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벗어나며 그 영토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는 그날은 기록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보복이 날들이기 때문이니라. 그 날들에는 임신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이는 그 땅 안에 큰 고통과 이 백성 위에 형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큰 고통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고통. 영어로는 Great Distress라고 제가 이거 관조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대환란이라고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것은 미래에 오는 대환란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AD 70년도에 이스라엘이 그 포위된 상태에서 성 안에서 약 100만 명이 살육을 당했어요. 그 다음 약 9만 명 내지는 10만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었습니다. 그것을 큰 고통이라고 하는, 큰 고통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벌인 거죠. 이것을 무슨 미래에 무슨 적그리스도가 한다고? 그게 정확하게 아닌 것은 2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어진 구절을 하니까 2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이방 민족에게 전쟁 포로로 사로잡혀 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완전히 충족되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자, 이 성경이 오늘날까지 살아서 숨쉬고 있다 이겁니다.
AD 70년대로부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뿌려진 거예요. 뿌려졌어. 세상으로. 그 세상으로 뿌려진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백성들로서 씨로 뿌려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성경이라는 것을 갖고 들어갔어요. 이방 민족들에게. 그래서 이것은 24절 이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성취가 이중 성취로서 무슨 70년대 한번 성취가 됐고 미래에 한번 적그리스도로 한번 성취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24절이 그것을 가로막는 장벽이에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AD 70년도에 발생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거 만주까지 왔었어요. 상해 임시정부까지 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1948년도 독립하면서 돌아갔을 뿐이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641페이지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았으니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에게 심판이 주어졌다. 또 예수께로부터 주어진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묵뱀을 당한 자들의 혼들과 또 짐승과 그것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들 위에나 자기들의 손들 위에 그것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곧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지배하였더라. 자, 이 성경 구절도 인류 역사 가운데 굉장히 난해하고 주의가 분분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보자들을 보았으니, 자, 어떤 환상을 보았어요. 요한일서가 보았는데 보자들을 보았습니다. 이 보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 뿐만 아니라 순교자들의 혼들도 보았고, 그 다음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나 손들 위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지배하였더라. 통치하였더라. 옛날 개혁성경에는 왕노릇 하였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왕노릇은 뭐 왕과 같이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지만 실제 엘라 의미는 통치하다, 지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한글로 풀어쓰게 되면 다스리다 라는 뜻이죠. 1000년 동안 다스린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엘라 성경에는 여기 보면 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엘라를 볼 때 이것이 또입니다. 이것을 보통은 카이라고 한국에서는 엘라를 이렇게 가리킵니다. 근데 이게 카이가 아니고 깨입니다. 깨, 실지 발음은. 자, 이 카이라고 발음하는 것은 이것이 AI 같잖아요. 그래서 카이 이렇게 발음을 하죠. 이 발음은 뭐냐면 에라 스무 수식 문법적 발음이에요. 이 에라스무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가톨릭 신부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성경에 대한 열심히 있다 보니까 이 엘라어, 이 헬라어, 거기서 이제 헬라어라고 하니까 이 헬라어를 고대의 발음을 복원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복원시킨 것이 곧 카이라고 그렇게 읽는 엘라가 탄생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권은 전부가 에라스무식 발음으로 통일되어 있죠.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도 영어권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통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 정교회와 그리스 신학자들이 발명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우리는 3000년 동안 이것을 전수받았다 이거예요. 이 발음을. 3000년 동안 엘라어로 기록된 것을 조상들이 계속 발음하는 것들을 계속 이어서 지금까지 내려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음을 카이라고 안 하고 깨라고 발음한다. 예를 들어서 카이사르라고 하잖아요. 시절을. 카이사르가 아니고 깨사르예요. 깨사르. 엘라어 발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 그리스를 가게 되면 이것을 카이라고 안 하고 깨라고 발음하는 것이고, 저쪽 유럽 쪽으로 가게 되면 카이라고 발음한다 이거.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한국인들은 김치라고 하는데 중국, 일본 사람들 우리가 30년 통치했잖아요. 그게 만약에 360년 동안 통치를 했으면 김치가 아니고 기무치가 됐을 거예요. 그런 것 같은 현상들이 발생됐다 이겁니다. 왜 그러면 그리스가 로마에게 지배를 당했잖아요. 나중에. 로마식 발음에서 그쪽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네덜란드 사람이 만들어낸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오타시즘이라고 합니다. 이오타시즘.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발음이 이 발음 혹은 아이 발음이 이 발음 이런 식으로 이오타가 이 발음화 됐다 이겁니다.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 정교와 그리스에 있는 신학자들이나 현대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이미 고대 헬라어 자체가 이오타화 돼가지고 이 발음으로 전부 통일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을 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에러스무식 발음으로 다 번역을 했어요, 진짜로. 근데 들어보니까 틀린 거예요, 다.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죠.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것들을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꼭 우리나라와 같은 그리스 자체도 자신들이 문자와 발음 자체가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그게 변형돼 가지고 그것이 정통인 것과 같이 그렇게 전 세계에 퍼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번역자로서 이브리어는 이브리어 발음 그대로, 엘라어는 엘라어 발음 그대로 번역한 것이 번역자로서 올바른 것이다. 그 사람들의 문자와 발음을 존중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그것을 그리스 사람들이 실제 발음하는 내용을 저쪽 네덜란드 사람이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것도 15세기, 16세기에 와서 만들어낸 건데 엘라어는 이미 그 전서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서부터 3000년 전에 16세기라고 해봐야 한 500년 전밖에 안 되는데 2500년 기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것을 어떻게 에라스무스가 이거를 교마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맞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챗GPT가 됐든 제미나가 됐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다 실토를 해요. 그것은 학문적으로 그렇게 구성한 것이지 올바른 것이 검증 불가능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리스 정교회나 그리스 신학자들 그리고 현대 그리스에서 수천 년 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들을 연구해서 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더 성경이 번역에 맞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깨라는 단어가 사절에요 10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리고 혹은 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절을
10번이나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읽기가 아주 이상해져요. 이 한글의 특성이. 혹은 그리고 10번을 해보십시오. 이 한 구절 안에. 그래서 엘라 같은 경우는 원래 쉼표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와서 원문을 만들 때 쉼표를 다 찍었어요. 그래서 쉼표대로 또를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내가 보자들을 보았으니 이 성경을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초림이 있었고 재림이 있죠. 재림이 있는데 무천년주의 같은 경우는 이 통치가 여기 나와 있는 보좌에 있는 자들이나 목배임을 당한 자의 영혼들이나 그 다음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것을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 세대주의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어디서 지배하느냐면 하늘에서. 자, 죽은 자들이 영적 부활을 해가지고 영적 부활에 저기 죽는 순간에 우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머리가 있으리라고 한 그 구절 때문에 하늘로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보좌도 하늘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보좌에 앉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다가 죽게 되면 그때에 영적 부활을 하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부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혹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 영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무천년주의의 대표가 어디냐면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성 어거스틴으로부터 무천년주의죠.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경우도 그 무천년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단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공격을 한 것일 뿐이지 가톨릭은 지금까지도 이 무천년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 통치가 일어나질 않아요. 누가 일어나냐면 교황이 대리자가 돼가지고 The Seal of God, 하나님의 도성의 대리자가 돼 있는 상태예요. 교황청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죽은 자들이 하늘에서 다스리고 땅에서는 누가 다스리냐? 교회의 머리인 교황이 다스린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느냐면 대체 신학이 말씀이 있죠. 대체 신학. 즉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저렇게 전쟁을 해도 교황은 빨리 평화되게 빨리 평화하라.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하라.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실제로는. 예, 가톨릭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개신교도 무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늘에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지상에서는 아니니까.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신정 통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무천년주의가 어쨌든
교황이라는 대리자를 지상에서 통치를 하게 하고 그 다음 대체 신학을 만들어냈어요. 이 무천년주의가. 그래서 이것도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전천년주의가 있죠. 전천년. 전천년주의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는데 재림 오기 전에는 또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천년 전에 또 7년 기간이 있죠. 7년. 그래서 여기 있는 부활을 언제 보냐면 무천년주의는 사람이 죽을 때 부활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때 영적 부활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무천년주의는 언제 부활하는 거냐 하면 이때는 7년 대환란 때 휴거를 당할 때에 육체적인 부활을 한다고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부활. 그래서 이 세대주의는 이 부활이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부활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첫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 둘째 부활, 셋째 부활, 넷째 부활 이렇게 다회적인 부활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영적 부활인데 반하여 여기는 육체적 부활입니다. 즉 성경적인 용어는 몸의 부활이죠. 몸의 부활. 몸의 부활이 7년 대환란 직전에 일어난다라고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 환란 통과한 사람들이 또 부활하고 그 다음 또 천년왕국기에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식으로 부활을 하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완전하게 다른 것이죠, 실제로. 그런데 이 성경을 보시면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에게 심판이 주어졌더라. 자, 보자들을 보았다. 그 다음 또 깨가 나오고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었다. 그 다음 또 심판이 주어졌다. 이렇게 요 깨가 계속 들어가 있어요. 엘라어 그 본문 구조상에는. 어쨌든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에게 심판이 주어졌는데 이것이 죽은 자들이 부활한 것이냐 혹은 7년 대환란 직전에 부활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세대주로 볼 때는 이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지금까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한 명도 없죠. 아직 7년 대환란이 아직 시작 안 됐으니까. 그때에 가야 육체적인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으로는 이 사절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성경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어쨌든 7년 평화조약을 맺는 그 조짐이 있을 때에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 성경이 우리가 그때 부활을 해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곧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개신교 같은 경우는 한 60%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가톨릭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40% 정도 되는데 개신교만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하게 되면 한 60% 정도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믿음 속에서는 이 사절이 인류 역사에 성취가 안 된 구절이에요. 미래에 발생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에게 심판이 주어졌어요. 계시록에 보면 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계시록 6장에 보면 앉아있더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24장로들은 부활을 할 수 있는 부활의 대상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할 사람들이시지 그 영물과 같은 영적 존재들은 24장로와 같은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계시록 자체에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 608페이지입니다. (21절) 보시면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 안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곧 나도 정복하여 아버지 보좌 안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자, 여기는 예전 성경에는 이기는 자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죠. 근데 이기는 자라는 그 뉘앙스보다는 이 의미 자체가 정복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세상을 이겼다라기보다는 세상을 정복하신 분이에요. 사탄 자체를 정복을 하신 분이에요. 1차적인 정복이 이미 되어 있고 아직 아니 된 상태에서 재림으로써 완전하게 승리에 이르는 그런 구조를 가졌지만 어쨌든 정복이라는 그런 엘라 의미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라오디키아인들이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는 내용 속에 즉 7교회 중에 마지막 7교회예요.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요한일서 계시록은 7시리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이 첫 번째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 3장 21절은 첫 번째 시리즈 중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하셨더라. 이게 마지막 구절인데 그 마지막에 해당되는 7교회 중에 7번째 교회의 모형인 라오디키아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똑똑 두드리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는 나와 함께 식사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문을 똑똑 두드리고 있는데 만일에 그 사람이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나와 함께 식사를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인류 역사 중에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2000년 동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맞이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문을 똑똑 두드리고 있어요. 내가 문 앞에 서서 똑똑 두드리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즉 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는 나와 함께 식사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심동체가 되는 것이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현대 물리학 개념으로는 어떤 것이냐면 양자 얽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미시 세계에서 두 개의 입자가 얽혀져 있는 거예요. 종류가 다를지라도 얽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 안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보좌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곧 나도 정복하여 아버지 보좌 안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승귀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앉은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2000년 역사 가운데. 그게 없으면 성경이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 에베소서서 2장 6절 보시면 또 우리를 그분과 함께 죽음에서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하늘 위에 앉게 하셨으니. 자, 이것은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스에 있는 터키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블로스를 포함해서. 또 우리를 그분과 함께 죽음에서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하늘 위에 앉게 하셨으니. 이게 전부 아우리스트 동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단일적인 사건으로 이미 일어난 상태예요. 이미 일어난 것.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계하셨을 때에 이미 우리도 함께 일어났다 이겁니다. 함께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함께 승천하고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있게 된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장사 지낼 때 나도 함께 장사 지냈고 그 다음 그리스도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구나. 그래서 나는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구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이겁니다. 새로운 창조물.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새로운 창조물 된 사람이 이 관점에서는 하늘 보좌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 이겁니다. 그분과 함께. 이것을 현대 양자 역학에서는 양자 얽힘과 양자 중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자 중첩은 뭐냐면 저는 지금 여기 두 발 듣고 여기 서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그것을 저가 동일한 인물이 한 사람은 지상에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상태를 양자 중첩적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가 제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 자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뭐냐면 양자 중첩적 상태로 저한테 온 거예요. 뭐냐면 성령으로 왔지만 그리스도가 저한테 오신 거예요. 미시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현대 물리학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 양자 중첩적인 성령 곧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오셨어요. 그러면 저라는 사람은 그 성령과 함께 얽힌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즉 그리스도와 함께 얽힌 상태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양자 중첩적 얽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영접하겠습니다 하면 구원받았다고 선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사형리 방식이나 혹은 킹제임스 진영이나.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피를 흘리셔가지고 당신의 죄를 전부 속해 주셨다. 그래서 그 대신 속죄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거든요. 여기도 순복음에서도 결실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사람들 처음 오신 분들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를 해요. 아예.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를 쳐주십시오. 그래서 환영해 주면 그 사람들은 그 박수를 받고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양자 중첩적
얽힘적 상태가 안 돼요, 절대로. 그 그리스도를 보라. 그 보라는 의미가 무슨 강 건너에서 불구경 나듯이 그를 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 자신하고 일체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은 어떤 거냐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얽힌 상태로 내가 함께 죽고 전사 진임받아서 같이 부활해서 승천해서 승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전 세계에서 그 영원한 속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속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주변에서도 그렇게 다 구원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전부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죽은 경험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한 경험도 없어요. 그 다음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아예 몰라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가 이 부활 자체가, 이 첫째 부활 자체가 아직 오지도 아니하였고 7년 대환란 직전 휴거를 함으로써 온다고 믿고 있다 이겁니다. 무천년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무천년주의.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영적 부활해서 하늘에서만 통치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떤 거냐면 지상에서 현재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서 지상에 오셨잖아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자 성령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저한테 오셨어요. 그러면 저가 가만히 뭐 있을까요? 그 성령 곧 그리스도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움직이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것을 역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의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 물질 자체가 움직이는 것을 매크릭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것을 역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 역학. 모든 파동은 물질이라고 봐요. 양자 역학에서는. 그 다음 모든 물질은 파동이라고 봐요. 현대 물리학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노벨 물리학상 다 탔어요. 양자 중첩은 1933년도에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그 실험에 의해서 양자 중첩적인 현상을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노벨상들을 탔고, 그 다음 2024년 3년 전에 양자 얽힌 상태를 과학적으로 규명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1921년도에 아인슈타인이 광자 효과라는 것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빛은 파동인 줄 알았어요, 전부 다. 근데 그 파동만이 아니고 입자다 이겁니다. 빛 자체가. 이 빛 자체가 있죠. 햇빛 있죠. 햇빛. 그게 파동만이 아니고 입자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로부터 7년 지난 1928년도에 루이 드 브로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또 발표를 했냐면 아인슈타인은 파동은 곧 입자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로부터 7년 지나가지고 브로이는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물질은 곧 파동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물질은 파동이다. 물질파, 그것을 물질파라고 합니다. 이 물질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매러 웨이브라는 뜻이에요. 웨이브. 이게 파동이라는 뜻이에요. 파동. 모든 물질은 파동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파동은 곧 물질이고 브로이에 의해서 모든 물질은 파동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냐? 물질적인 존재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렇죠? 근데 현대과학은 노벨상을 수여했어요. 파동이다.
물질이죠. 그렇죠. 사람이 물질, 육체라는 물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 물리학은 스웨덴 노벨위원회에서 물질파라고 하는 모든 물질은 파동이라고 주장한 그 사람에게 상을 줬어요. 물리학 상을. 그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도 물질이면서 파동이다 이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것이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9절 보시면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이 거주하시면 지금 너희가 인성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지금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죄사함을 받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얽힌 상태에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현대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성령이 저한테 왔잖아요. 그럼 그 성령과 저가 얽힌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영 상태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나오죠.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물질일까요? 파동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 현대 물리학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는 물질적이에요. 영은 파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과 물질이 얽힌 상태에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 얽힌 상태에 들어온 것이 저라는 사람에게 다시 얽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과 그리스도가 중첩 상태에 있는 거죠. 중첩. 동전의 양면과 같이 중첩 상태에 있는 것이 저한테 들어와서 저하고 얽힌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 얽힌 상태에 있는 순간에 저가 어떻게 되느냐면 하늘과 제가 얽힌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계시록에 그 보좌들에 앉은 자들, 그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망라한 살아생전에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전부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얽힌 상태에 있다가 죽잖아요. 죽게 되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성경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루카스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라자루스의 비유에 보게 되면 그렇게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전부 죽음의 세계로 들어갔는데 가운데 큰 간격이 있어서 여기서 저기도 건너갈 수도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콜포스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살아생전에 이미 하늘 보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었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지하로 만일에 음부라고 하는 죽음의 세계로 내려간다고 해도 얽힌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슬퍼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라오디키아인들의 교회들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정복하는 자들에게는 나와 함께
보좌에 함께 하여 줄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2000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약 100년 전에 양자 물리학이 생겨나서 양자 역학이 생겨나서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지만 그전에는 그런 걸 몰랐죠. 성경적으로는요, 하나님 나라 같은 경우도 약 94억 광년 되는 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첩되어 있어요. 바로 옆에. 성경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에워싼 것을 바로 게하시의 눈이 열리니까 그걸 보았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겁니다. 뭐 94억 광년 저 하늘 너머가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다 이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중첩입니다.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중첩. 그게 우주적인 중첩이나 그리스도인들의 중첩이나 그 다음 그리스도의 중첩이나 그 다음 그런 것들이 얽힌 상태로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는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역사적 현재 천년 통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무천년도 아니고 전천년도 아니고 역사적 전천년도 아니고 세대주의 전천년도 아니고 후천년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적이에요. 어떻게 현재적이냐? 오순절서부터 역사적으로 재림할 때까지 현재적으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년왕국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오순절서부터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적인 통치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현재적인 통치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뭐 죽은 자들이나 하늘 위에 올라가서 무천년주의 같이 뭐 하늘에서 통치를 한다? 그거 관념적이에요. 그건. 실제적이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은 현재적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양자, 중첩적, 얽힘적, 현재 천년 통치라고 봐야 되겠죠. 길게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 세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자들은 하늘에 앉은 자들이에요. 그것은 죽은 자와 산 자들을 다 망라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 있냐면 아디스, 즉 이브리어로는 쉐올에 있어요. 죽음의 세계에 있죠. 죽음의 세계에 있으면서 하늘에 얽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 즉 사망과 죽음의 세계의 열쇠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사단도 거기에 집어넣기도 하고 짐승도 집어넣기도 하고 타락한 천사들도 다 집어넣어요. 못나게 잠가요. 그러다가 언젠가 또 풀려나기도 하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통치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세상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세계까지. 그래 하늘과 그 다음 이 세상과 그 다음 이 세상 넘어 있는 죽음의 세계까지 우주적인 통치를 하시는 주님인 것이지 성경적으로 볼 때. 필리포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0페이지) 필립비서
2장 9절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지극히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으니 이는 하늘들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이 세계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와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기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극히 높이 올리심을 받으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심을 받으셨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들 위에 있는 자들과 뭐 24장로가 됐든 뭐 세라프대들이 됐든 뭐 가브리나 미카엘 천사장들이 됐든 하늘들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 죽은 자들이 세계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와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세계에서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통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인권이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수행하시고 계시다 이겁니다. 단지 거기에 트럼프와 같은 맹랑한 사람, 트럼프 같은 사람이 아니면 또 전전을 못해요. 네타냐후 같은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또 강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부류는 보좌들에 앉은 자들은 하늘, 그 다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순교자들이 혼들, 즉 죽은 자들, 그리스도인들로서 죽은 자들, 그 다음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땅 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땅 위에 있는 자들이 여기서 짐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7년 대환란 때에 7년 대환란 때 가야 이제 표를 받잖아요. 이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살아서 육체적인 부활을 이뤄서 1000년 동안 지배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단수 명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짐승이라고 하는 그 단수 명사는 이 요한일서 계시록 전체에서 보게 되면 그냥 단수 명사가 아니고 집합적 단수 명사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7개 뿔이 있잖아요. 뿔. 그러니까 7머리 10뿔. 7머리 10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집합적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차용된 겁니다.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4 짐승이 나옵니다. 사자와 곰과 호랑이와 그 다음 큰 철이를 갖고 있는 짐승들이 나오죠. 그 짐승들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국을 얘기를 해요. 즉 바벨 제국 혹은 마다이 제국, 파라스 제국, 그 다음 엘라 제국, 그런 제국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처음 등장한 것은 언제냐면 출애굽을 해가지고 즉 미츠라임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골이 귀걸이를 다 빼가지고 아론에게 주니까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 금송아지가 뭐냐면 금신입니다. 금신. 즉 아피스라는 미츠라임 사람들이 섬겼던 송아지 신이에요. 그래 모세는 지도로서 가서 뭐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황차서와 같이.
40일 동안 기다려도 안 오니까. 한 30 며칠 지나도 안 오니까. 이제는 이제 백성들이 모아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것이 짐승의 원형입니다. 그 원형은 세상 만국과 그 영광이라고 사탄이 그리스도를 유혹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죠. 금신 속에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만몬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이라고 하는 원형은 뭐냐면 만몬신 혹은 세상 만국과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녹아져 들어가 있는 그 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니엘서 보게 되면 제국으로 바뀌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은, 7머리 10뿔 갖고 있는 그 짐승은 그 7머리 자체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짐승의 머리수를, 그 4마리의 짐승의 머리를 다 합치게 되면 7머리예요. 사자, 곰, 표범 3개에다가 큰 천리를 갖고 있는 짐승은 머리가 4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합치게 되면 7머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집합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과 그 다음 표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 어찌하든 여기에 목뱀을 당한 자들이 혼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천년주의에서는 이 혼들이, 육체는 죽어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죽어서 땅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이 혼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 이 올라갔던 혼, 영혼, 개성에는 영혼으로 되어 있죠. 이 영혼이, 이 시체가 일어나면서 영혼이 합쳐져 가지고 재조립이 되는 부활을 창안해냈어요. 무천년주의에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세대주의에서는 육체의 부활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도 그런 개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육체가 부활을 할 때 영혼은 이미 낙원에 가 있기 때문에 그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이 육체하고 결합이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완전하게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적에 여기 혼이라고 표현된 엘라는 푸시키예요. 푸시키. 이 푸시키는 이제 에라스무식 발음은 푸시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에는 푸시키라고 해요. 이 푸시키는 곧 네페시예요. 네페시. 이브리어로 네페시고 엘라어로는 푸시케예요. 이 네페시는 흙의 먼지 플러스 생명의 숨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즉 물질과 파동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겁니다. 물질과 파동으로 물질파예요. 물질파. 이 물질파죠. 물질파. 사람은 물질파예요.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푸시키를 영어로는 소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소울. 근데 소울만 번역한 것이 아니고 약 33개 다른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라이프로 번역한 것도 굉장히 많고요. 라이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너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 때 그 목숨 있죠. 그게 라이프예요. 그게 푸시키다 이거예요. 푸시키. 그럼 그 푸시키가 목숨을 버릴 때 무슨 혼을 빼서 줍니까? 아니잖아요. 형제를 위해서 순교까지 하라 이거예요. 그 말이에요. 목숨까지 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항상 갖고 있다 이겁니다. 물질파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기에 성경적인 용어로는 그냥 전이라고 하죠. 전이. 홀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거냐면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 이 네페시 즉 푸시키는 하늘로 올라가서
이렇게 조립되어 있는 것이 분리가 일어나 있다가 재림 때에 다시 재조립되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날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날이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때에 그 밀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생명이 거기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생명이.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는 그리스도와 얽힌 상태에 있다고 했잖아요. 얽힌 상태로. 그게 파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미시적인 세계에서.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한다 이겁니다. 인간이. 아멘. 하나님은 죽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죽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게. 얽힌 상태를 푸는 것 자체가. 이브리서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린토스 전서 1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36절부터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보시면 사도 바블로스가 그리스도께서 한날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에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냐를 설명을 해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36절 보시면 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느니라. 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씨의 껍질이 죽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씨의 껍질, 종피라고 하죠. 그 죽게 돼야 그 속에 있는 배아가 살아나오게 돼 있어요. 종피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게 해충이나 혹은 새나 이런 것로부터 보호를 해요. 그 생명 자체를. 배아와 배유를 보호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죽어야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37절 내가 씨를 뿌리는 것은 내게 맺게 될 그 이삭을 씨로 뿌리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밀이나 다른 어떤 공식이 알곡을 확보하기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신 대로 그 씨에게 이삭을 주시니 즉 뭐냐면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런 알갱이잖아요. 근데 그 알갱이 속에 이삭이 들어있어요. 이삭이 처음부터 이 씨 속에 사람도 그 씨 속에 DNA가 들어있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씨에게 이삭을 주시니 곧 각 씨에게 그것 자체의 이삭을 주시니라. 고구마를 심게 고구마 씨를 뿌리게 되면 고구마가 자라나고 포도 씨를 뿌리게 되면 포도나무가 자라나고 무화과 씨를 뿌리게 되면 무화과 나무가 자라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자라느냐? 무슨 하늘에서 어떤 기운이 들어가서 그게 아니고 그 씨 속에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자체의 이삭을, 자체의 열매가 아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사람이 구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네페시가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종피는 썩어서 없어져요. 그러면 사람이 본질적인 사람이 그것을 이브리적 관점으로는 네페시라고 하는 것이고 엘라어로는 푸시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파예요. 물질이면서 파동적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얽힌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씨 자체가 생명력과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씨 자체가. 그래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재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얽힌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죽어도 그것이 파괴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역학적으로 그 에너지가 우리를 움직이게 해서 싹이 트고 부활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로부터 주어진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뱀을 당한 자들이 혼들고 할 때 이 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어디 있냐면
제단 아래에 있는 혼들이에요. 이 제단 아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번제단이 있어요. 성전에 딱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이 있거든요.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불태워요. 그럼 그 태운 연기가 파동적으로 하나님께 올라가거든요. 흠령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짐승을 잡은 피는 어디로 쏟느냐면 그 번제단 밑에 터에다가 쏟아요. 그걸 개혁성경은 아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보니까 그게 기초를 얘기해요. 터의 기초. 그러니까 번제단 터를 얘기하는 거죠. 터. 번제단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밑인데 그게 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쏟는 거죠. 피를.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죽게 되면 음부로 내려간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를 거기 뿌린다고 하는 것이 생명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동적으로는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그 짐승을 태우잖아요. 파동적으로는 하나님으로 올라갔는데 물질적으로는 땅으로 쏟아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죽게 되면 우리는 음부로 들어가지만 파동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이겁니다. 그래요. 우리 살아있을 때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잖아요. 하나님 생명 가운데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그게 중첩 상태에 있다 이겁니다. 저 같은 사람. 중첩 상태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와 얽힘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불의인 또 짐승과 그것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이마들 위에나 자기들이 손들 위에 그것이 표를 받지 않은 한 자들 곧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지배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제가 나중에 하루 시간 내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짐승이 무엇이고 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게 규명이 돼야 이게 뭔지를 알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 당시에 짐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짐승이요? 네, 짐승. 있었지. 자, 그 짐승은 출애굽 당시 미츠라임에서 탈출할 당시부터 짐승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공정하지. 다니엘서에 그 짐승들이 있었어요. 네. 제구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리스도 당시에 짐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슨 7년 대화할 때 무슨 짐승이 나올까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짐승이 역사 내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표는 어떨까요? 표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 뭐요? 네. 무슨 표? 세상 표 아니면 생명책에 들어가는 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표를 안 받으셨어요? 아, 받았죠. 그게 성령. 받았어요. 에베소서 1장, 4장,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맞았어요. 언제부터? 2000년 전서부터. 2000년 전에 맞았어요. 전부. 그 인 맞은 자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을 쳐줘요. 인장을 찍어준다 이겁니다. 너는 나의 것이라고. 그런데 사탄은 그냥 놀고 있을까요? 아니. 대박 놀아요. 2000년 전서부터 찍고 있다 이겁니다.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교황 한 명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오리라 한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세상에 많이 나와 있느니라. 언제 그렇게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니스가 요한니스 1서, 2서, 3서를 쓰면서 그거를 설명을 해요. 주님께서 적그리스도가 오면 너희가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뭐 미래의 7년 대환란 때 오는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세상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한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 대한민국에도 지금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도. 그래서 성경에는 적그리스도가요. 고유명사가 돼서 미래적인 어떤 적그리스도 한 사람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전부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라는 용어 자체를. 적그리스도는 2000년 전서부터 계속 나와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십 명이 아니에요. 수백 명이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그것을 헤아리게 된다. 성경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온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네.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그래서 미래주의적인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성경을 오도하고 곡해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만일 그것을 미래에 오는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서 한다고 하면 데살로니께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불법이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개인을 가리킬 수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다수예요. 그래서 미래적인 어떤 한 사람을 만일에 인류가 기다린다고 하면 멸망의 사람, 멸망이 뭐냐면 아폴리온이에요. 아폴리온, 엘라어. 이브리어는 아바돈이죠. 그 아바돈 아폴리온이 뭐냐면 사탄의 이름이에요. 사탄. 이게 사탄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이겁니다. 이게 멸망의 아들이라고 지칭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멸망의 자식, 멸망의 아들이라고 지칭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이스카리오 가론 유다. 예후다. 개혁성경은 가론 유다죠. 가론. 사탄의 아들이에요. 실제로. 그와 같이 만일에 미래에 오는 어떤 한 사람을 만약에 지목한다고 하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이르기 전에는 주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봤을 때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혹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의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은 가톨릭 예수의 신부들이 만드는 그 덫에 다 걸려있는 것입니다. 개신교 자체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공격했던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라푼자와 리베라 이런 사람들의 강연과 책들에 의해서 그것을 존 다비가 그것을 받아들였고 에드워드 어빙 목사가 받아들였고 데일 무디가 받아들였고 스코필드가 그것을 받아들였고 클라렌스 라킨 목사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제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완전하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는 보좌 우편에 앉았을 때로부터 천로를 받으시고 열쇠를 받으시고 죽음의 세계의 열쇠를 받으시고 통치가 시작이 됐고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얽힌 상태에서 통치가 시작이 됐어요. 우주적인 통치가. 죽은 자들은 죽음의 세계에서, 산자들은 이 땅 위에서, 하늘 보좌에서 역사적으로 현재적으로 통치가 되고 있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무천년주의 혹은 전천년주의, 전천년주의는 역사적 전천년주의 혹은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에 함몰돼가지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없어요. 세상에. 전천년주의는 7년 대환란 끝나야 그때부터 통치가 시작돼. 그러다 보니까 아 저분이 곧 그리스도다. 그분이 그분이다. 그리스도와 이꼬르다. 그래서 이꼬르파들이 막 생겨나고 세대주의 시한부 종말론이나 세대주의는 항상 그리스도를 창조해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통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 같은 사람은 이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여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지라도 제가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대주의에서는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대중들을 모아놓고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지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는 그것이 공교화되어 있잖아요. 교황이 약 1700년 이상을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적그리스도 중에 적그리스도입니다. 실제. 교황만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슬람의 이맘들 있잖아요. 이맘. 12이맘이 있습니다. 이란에 지금 하메네이 그 아들 무주타바 거기 같은 경우도 아야톨라라는 호칭을 갖고 있죠. 이맘의 후계자들이에요.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산에 바이돔 사원이 있어요. 황금돔산 아시죠, 여러분들? 그 바이돔 사원에 딱 들어가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은 아들을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 이겁니다. 그럼 뭐야?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온 것을 부인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슬람은 성경하고 상관없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쿠란경을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2003년도 제가 성경 책을 쓸 때 거기에 보게 되면 아담으로부터요 예수아까지 전부 나와 있어요. 이름들이. 예수아를 이사라고 합니다. 이사. 그래서 그 인물들이 전부 나와 있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아께서도.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에요. 마호메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마지막 선지자가 마호메트다 이거예요. 무함마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전면 부인하죠.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째로 가톨릭은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가톨릭은 성경은 그래도 우리 성경하고 거의 같죠 실제로는. 그런데 이쪽은 이슬람 쪽은 성경을 완전하게 바꿔놨습니다. 완전한 적그리스도 체제입니다. 거기도. 그래서 지금 전쟁하잖아요. 저 전쟁이 그냥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인류가 보기에는 아주 처절한 전쟁을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요한계시록 20장 이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국과 마국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곡이 깨어날 수 있는 시점까지 거의 도달되어 있어요. 네, 지금이. 그것은 그냥 제가 거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성경을 보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고 그 다음 이스라엘 역사를 대비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관계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본 결과 성경적으로 거의 그 시점에 와 있다입니다. 곡이 깨어날 수 있는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성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쪽 중동 지역은 포탄이 하늘을 가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땅을 얻고자 혹은 나라를 얻고자 혹은 한 민족을 지도성에서 없애고자 그런 일들이 전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국제법적인 인권으로 인본주의로 저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서 주님과 얽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에너지로서 우리의 눈들을 열어서 성경의 말씀을
밝히 들여다보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고개 숙인 모든 사람들이 역사적 현재 천년 통치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광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